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망설인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나온 것만큼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닦는데 그런 문구가 앞에 딱 써졌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신을 믿고 지혜로운 자는 신을 활용한다. 아무리 보아도 저 문구를 저기에다가 두면 안 될 터인데 그래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저 문장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지혜로운 자는 신을 믿고 따르고 우매한 자는 신을 활용한다. 그렇게 바꿔야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할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매한가.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해 보면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솔로몬이 해 아래 인간의 모든 행사와 수고를 연구해보고 또 쾌락이 무엇인지 인생 다 살아보았더니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무익하고 죽음 앞에는 헛되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며 사는 자가 지혜롭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거든요. 이와 같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아주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시의 대표인데 26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이 후렴을 따라 하셨는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시편을 묵상해 보면서 왜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힘들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잘 드러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타락했으나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했던 그 상태까지 올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굉장히 내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평생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일날 설교 때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기 컵이 하나가 있는데 세 컵이 있다고 봅시다. 똑같은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물에다가 너 참 고맙다, 너 있어 감사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둘째 컵에는 번둥만둥하고, 셋째 컵에다는 더러운 말로 지저분하다, 더럽다, 치워라, 나쁜 말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실험을 해본 결과 첫 번째 물은 똑같은 물인데 육각수로 몸에 가장 좋은 물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밋밋한 물, 보통 물이 되어 있었고, 셋째는 물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일본인 에모토 마사로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물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는 70%의 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물, 혈액, 이것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감사하면 내 몸에 있는 물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피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영혼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까 찬양을 하시되, 우리 135편 묵상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속에는 감사가 찬양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를, 마음에는 감사를 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로 감사해요. 찬양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순종으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찬양도 감사의 일종이죠. 찬양과 감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시의 대표절인데 주로 6월절 날 낭송하되,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할 때 여러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다, 이런 형식으로 낭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이 감사하랍니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왜 감사하라 하고, 감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근데 감사하라고 하면서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먼저 누구인가? 오늘도 배워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 이름은 늘 설명해 왔어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에 말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여호와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언약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찬양 받으시기에 너무 합당하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열해요. 여호와가
이런 사역을 하셨으니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은 여호와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여호와의 본질.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선의 기준이십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거든. 공의. 하나님만 아주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분만 옳아요. 그분만 옳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시되 그분은 의로운, 공의로우신, 옳으신 분이구나. 선하다 말이 그 뜻이에요. 인자하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영원하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항상 기준이시고 그분만이 옳지 않는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사랑하면 마지막까지 변질 없는 사랑이 계속된다.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1절은 여호와의 속성, 여호와의 본질을 잘 말해주어요. 그리고 이제 쭉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2절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는 주로 바알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리고 바알은 남자를 상징했고 또 아세라는 여자를 상징했는데 신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135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135편 15절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바알이나 아세라는 사람이 만든 신이지 우상이지 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은 유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만이 절대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귀신이 되는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한 신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반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내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3절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주,
임금주 썼어요. 통치자. 이 땅에 제국들이 많이 등장돼 왔었고 왕들이 많이 세워져 왔으나 그런 왕들은 제국의 왕이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세운 통치자들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인간사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다. 통치자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의 쭉 보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 도움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의 창조를 계획하셨고 언제? 창세전 영원 때 계획하셨고 그 작정 속에 이런 창조의 세계나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고 마지막 종말까지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는 인간의 도움이나 그 어떤 도움이 없이 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이 다 나와요. 여호수아까지 내용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은 이 창조의 기사와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5절에 나오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천 하늘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땅이 창조되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가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만물이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 누구의 도움이 없이.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그리고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셨다. 사실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첫째 날 만드셨는데 첫째 날 물도 만드셨거든요. 근데 물 속에 땅이 있도록 하셨어. 우리가 육지가 이렇게 있어도 깊이 파보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육지를 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이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리고 7절 보니까 며칠 전인가 달이 밤에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보름달이 이렇게 둥근 달이 너무 이뻐서 폰에다 찍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달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저 달을 밤을 주도록 해서 밤에 이렇게 빛을 비추도록 하니까 저 달은 지금도 순종하고 있네요. 나도 저 달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달을 보면서. 여기 보세요.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거든요. 4일째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해를 창조하시고 그 해로 낫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지금도 그 명령 따라 해는 낫을 주관해 주면서 모든 생명체를 그 에너지로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대부분 태양신을 섬겼어요. 저 태양 때문에 인간이 생명체가 사는 것을 알고, 그런데 태양을 하나님이 지혜로 디자인하셔서 저렇게 만들어서 생명을 살린 줄 인간은 모르지요. 우미자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알아요. 그리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러분, 달, 별, 이 빛이 온화하게 잔잔하게 비치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어때요? 잘 잘 수 있지 않아요? 낮에는 해가 그냥 너무 비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낮에는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달과 별을 만들어 은은하게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0절은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세우겠다.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 위의 모래알처럼 인간들이 번창하게 할 것이다. 이삭 주시고 야곱 주시고, 야곱의 70인 가운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기근이 왔지요. 그리고 결국 야곱의 형제들까지, 야곱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거기서 생육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이른 첫 번째 자손 번창이 애굽 땅에서 일어나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400년 동안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두 번째 약속, 국토를 준다 했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에게 내리게 했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보내지를 않아요. 반역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6월절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저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장자를 다 죽였어.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유월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받지 않고 출애굽했지만은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죠. 11절은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해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어디로 냈습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곳으로 인도했지요. 그런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출애굽에는 애굽 백성들의 병사는 다 물밀양을 시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다, 물이 갈라진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벽을 이루어서 통과하게 하신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바다가 물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다 건너갔는데 애굽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물벽을 이루고 있던 것을 통합시켜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다 죽였어. 살고 죽음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는 것이지. 물매양을 시켰어.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 감사해. 이 민수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 쭉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9절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까지가 신명기거든요. 요단 동편에 거했을 때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내용까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정도로. 장로님, 오늘 힘드셨지요? 예.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여기까지 왔어. 힘듦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는 그런 공고한 일들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여호수아의 내용이고 땅을 하나님이 결국 주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 그대로 성취하셨거든요. 22절 다같이 읽읍시다. 곧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가나안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것은 여러분의 가나안은 지금 현재는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가나안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해라. 여러분도 비천한 자였거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속을 쫓은 그때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했어요. 진노의 자식. 완전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24절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많았거든. 광야를 거쳐오는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초토화시켰거든요. 가나안 땅의 실족 속의 왕도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여러분의 대적자 마귀, 이 세상의 그 무엇들,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 하나님이 다 대적해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대적해요. 성화의 구원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의 대적에게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 모든 육체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창조해 놓으신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주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못 살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산다. 정말 그게 사라집니까?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칩시다.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로다. 마지막 하늘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삼층천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우주의 하늘, 그 위에 진짜 영원한 하늘,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그 천국을, 하나님을 계시해 주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연을 창조해 놓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연은 창조할 때 벌써 종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창조는 종말을 전제하고 종말은 영원한 천국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주님 딱 오시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다 입성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승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영혼의 다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면 불평불만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